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람은 좀 부는데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연천에 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던 오리 가족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리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란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졌던 질서도 이제 점차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그런 계절에 우리에게도 흩어졌던 마음, 또 무질서했던 우리의 영혼이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햇살을 비춰 주시고 또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성찰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첫 관문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유혹이 언제나 뒤따릅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자리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시험의 자리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유혹을 이기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머물게 하려는 일종의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겠습니다.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타락을 신뢰의 붕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라는 거죠.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물론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비틀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아주 인색함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유혹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걸 못하게 하시겠니? 뭐 이런 식으로 속삭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의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이 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지만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을 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밝아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류가 처음 마주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풍요로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해서 가장 줄이고 있을 때, 굶주렸을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험이죠. 첫째는 생존의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죠. 네 경제적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인간치고 사람치고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득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배고플 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의욕도 없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두 번째 유혹은 명예와 존재 증명에 관한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는 유혹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지 확인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이 돕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봐 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거부합니다. 우린 간혹 그런 것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에 예수님도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에겐 분명히 있었고, 질서,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유혹이었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거 말고 내 방법으로 지름길로 가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선을 두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주권만 하겠습니까? 헬리나우에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달리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효율성의 유혹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인기의 유혹이요. 세 번째는 강력한 힘의 유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논리가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 기적적인 교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 앞에 무기력한 그런 아담의 후예로만 머물지 않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시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직보다는 편법이 유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오죠. 소비와 욕망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할 때, 신앙보다 안전과 안락함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너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만듭니다. 사순절 묵상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생존의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시험이 올 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약함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순종을 가장 용기 있는 그런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순종의 기도입니다. 언제 한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코리텐 부음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분이죠. 평범한 시계 수리공 가정의 한 여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박해 속에서 이 집안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던 그 가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발각이 돼서 유대인과 더불어 이 가족까지 전체가 강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코르텐 붐 어머니와 언니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견디다 못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코르텐 붐 여사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 처참한 것을 그는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존하게 됐고, 이 여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독일 가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에 독일 뮌헨에서 한 교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행했던 간수
악마와 같은 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간수는 그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리텐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코리텐붐은 그 악랄한 짓을 일삼는 그 간수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교회에 그리고 와서 내 강연을 들었는지 정말 손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라.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주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순간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간수가 이 코리텐붐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참회하면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코리텐붐 여사는 큰 감동을 얻습니다. 용서가, 말로는 그동안 용서를 얘기했었지만 용서가 어떤 놀라운 일을,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사랑이 따라왔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증오의 사슬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스스로 억울하지만 손해를 감수할 때입니다. 순종은 언제 드러날까요?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순종은 무엇을 우리에게 낳아줍니까? 생명입니다. 순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한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셨듯 역사 속 신앙인들도 각자의 광야에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시험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욕망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작은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돈할 줄 아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 이런 실천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순종은 우리의 이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두 개의 동산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죠. 첫 번째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고 두 번째 동산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할 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순절의 광야길 위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죠. 의지가 아니라 은혜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아담은 풍요 속에서도 불순종하며 낙원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순종하여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의 길은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순종은 작은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깊은 움직임이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